일부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치심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구원의 위대한 논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를 논증해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우리 구원의 숭고한 논증입니다. 로마서가 위대한 논증이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는 숭고한 논증, 우리 구원의 풍성함, 이 우리 구원에 있는 생명, 영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과 이 은혜 안에 담겨 있는 이 풍성함,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에베소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가는 지점이 무엇이냐면 세상과 나와는 간격이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서는 알 수 없고 가질 수도 없는 하나님의 너무나 큰 지혜이며 내게 있어질 현실이고 영광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1장 6절에서도 아직 그 1장이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도록 이 구원 안에 그 놀라운 영광을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2절에도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로 하여금 되게 하신대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우리가 받는 구원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오늘 보면 14절도 또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직 1장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23절까지 많은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이 내용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찬송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의 영광의 찬송이 우리로 되게 했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받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실 작정된 그 구원과 그 생명이 너무 놀랍거든요. 너무 풍성하거든요. 그게 너무 위대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는 구원이요 너무나 놀랍습니다. 너무나 위대합니다. 저는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좀 약간 이제 심장이 좀 뜁니다. 내가 이 땅에 육신의 눈을 감고 이제 다 가잖아요. 저도 언젠가는 갈 거 아니에요. 내가 육신의 눈을 감고 눈을 떴을 때에 내 앞에 펼쳐질 하나님 나라와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이미 이 땅에서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내게 경험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높으심, 위대하심을,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내게 작정하신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승리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눈물 나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며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믿는 자의 신분이고 믿는 자의 자리고 하나님의 아들딸 된 사람들의 지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영광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희는 의심하지 말아라. 너희 편에서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구세주요, 예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나는 나의 행위야, 나의 업적과 나의 인기와 어떤 나의 명성과 어떤 나의 학벌과 내가 행했던 모든 선한 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오직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며 믿고 붙잡는 신자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 안에 이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확실하게 구원을 이루어내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13절 14절이에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대요. 인쳤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도장을 꽝 찍었다는 것입니다. 사인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옛날에 이 말이나 소나 이게 내 소유를 확실하게 위해서 인장 같은 걸로 불에 지져가지고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나 소를 잊어버려도 나중에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표시가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친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 교회에 가끔씩 목사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전원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재산이 좀 있으세요. 한 4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4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분 목사님이 어렸을 때 연세가 좀 있으셨거든요. 어렸을 때 자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워서 부모님이 자신을 큰 아버지 집에 양아들로 입양시키셨어요. 양아들로. 옛날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아버지도 아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제 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이제 받았습니다. 양자를 받고 이제 호족상으로도 큰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큰 아버지가 난 것은 아니지만 양자로 입양을 시켜서 모든 법적인 절차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이 큰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 경기도 광주 땅에 큰아버지의 소유로 있던 산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경기도 광주가 개발이 되면서 그 산의 상당 부분을 깎아서 도로로 내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보상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을 다른 사람이 받은 게 아니라 이 양자로 들어가신 이 목사님이 보상을 다 받았어요. 법적인 분쟁이 막 누가 이제 소송도 걸고 했지만 결국은 법적으로 이 큰아버지의 양자된 이 목사님이 전혀 법적인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것이에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말씀이며 너희들은 그 말씀을 믿었고 성령 하나님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를 믿어서 영적으로 거듭났다. 그리고 너희가 예수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이제는 너희 편에서의 확신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에게 인쳐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봉인해 주신 것이다. 인쳐 주신 것이다. 인감도장으로 찍은 것이다. 사인한 것이다. 무엇에 대해서?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인 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됐다 그러죠. 기업이 뭡니까?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에요. 상속.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사인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누릴 상속에 대해서 도장을 찍고 날인했고 봉인했고, 너희 안에 있는 구원이 바로 그런 것이라 이거예요. 네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네가 진심으로 예수밖에, 내 구원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것을 네가 정말로 믿고 네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너 안에 심어놓은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편에서 사인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봉인했다 이거예요. 누구도 견딜 수 없도록, 누구도 빼앗을 수 없도록 하나님 편에서 지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고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알게 된 신자는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했다, 하나님이 사인했다, 봉인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여기 인쳤다고 하는 뜻은요, 사인했다, 도장을 찍었다 이런 뜻도 있지만 이 안에 이런 뜻이 또 있어요. 봉인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봉인. 예, 봉인.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무슨 뭐 이렇게 서류가 같은 게 왔을 때 이렇게 서류 안에 이렇게 봉인이 딱 된 서류가 있죠. 당사자밖에 못 여는 겁니다. 예전에 보면 지금은 택시를 타면 택시가 전자식으로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요금 미터기라고 있었어요. 아시나요? 띠리릭 하면, 어렸을 때 타면 꺾어가지고 다시 000 나와서 요금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옛날에 그런 요금 미터기가 기계식이었는데 간혹가다 그 기계식 안에 보면요, 그 요금 미터기를 조작을 해가지고 요금이 더 나오게 하는 택시 운전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그 요금 미터기를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그 미터기 안에 우리 이 수도 계량기나 전기 계량기 안에 보면은 이렇게 철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봉인을 해놨단 말이에요. 요금 미터기 택시 안에도 그게 있었어요. 이렇게 달려가지고 동그랗게 봉인이 딱 돼 있어요. 그거를 절대로 떼어내지 못하게 돼 있어요. 미터기를 조작하려면은 그 봉인을 풀었다가 다시 뭐 묶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조작하기 위해서는 봉인을 뜯어내야 되는데, 미터기를 조작하게 되면 봉인이 해체된 그 봉인을 뜯은 자국이 반드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작한 게 발견되면 그 회사가 벌금을 물고 그 기사가 벌금을 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무리 그 회사나 그 기사가 말하기를 나는 이거 봉인 조작한 적 없다, 나는 요금 미터기 조작한 적 없다, 해체한 적 없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그것을 주장하고 강조해도 그 사람의 주장이나 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미터기 안에 설치되어 있는 봉인이 해체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미터기의 조작 유무를 판단한다 이거예요. 예. 나는 미터기 조작 안 했다, 억울하다, 눈물 흘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소리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 미터기의 조작 유무를 무엇으로 판단하느냐, 그 안에 달려있는 봉인으로 판단한다. 그 봉인이 정상적으로 해체된 적이 없으면 그 미터기는 정상적으로 있는 것이고, 해체된 적이 있으면 울고 불고 때를 써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조작한 것으로 판명이 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인쳤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 뜻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자, 그분이 나의 주인이며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왕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제 살아가면서 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구원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깁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는 그분에게 복종할 것이고, 이 세상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더 소중하며,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중요하며, 그분과 함께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나에겐 가장 소중하고 위대하고 귀중하다고 믿는 믿음의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신자에게 봉인했다 이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이 봉인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봉인했다. 어디로부터 봉인했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도록, 세상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심어놓은 구원에 대해서 세상이 바꾸거나 세상이 해체할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봉인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너희들이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 성경에 많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대표적인 예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은 것은 가인은 곡식 제사를 드려서 안 받은 거고, 아벨의 예배를 받은 것은 아벨은 양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의 예배를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안 맞아요. 왜 안 맞느냐?
시간이 지나서 레위기로 가보면 하나님께 제사 5대 제사가 나옵니다. 5대 제사 중에 한 제사가 뭐냐면 소제예요. 소제. 소제는 무슨 제사냐? 곡식 제사입니다. 땅에서 나는 곡식으로 드린 제사예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는 지극히 거룩하고 거룩한 것이니라. 그럼 레위기에서 드렸던 곡식 제사는 지극히 거룩하고 가인이 드렸던 곡식 제사는 지극히 거룩하지 않은가요?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성경의 통일성이랑 어긋나는 거예요. 그럼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느냐? 가인의 예배를 안 받은 이후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가인의 예배를 왜 안 받았는지 그걸 보면 가인이 예배를 안 받은 이후에 가인의 행동을 보면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왜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자 가인이 어떻게 했죠? 화가 나요.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족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시나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벨만 보는 거예요. 아벨이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뭔데 하나님이 받고 나는 안 받으셔. 그 미움을 컨트롤하고 그 미움을 다스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다스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합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 됐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미움이 커져요. 그리고 미움이 더 커지니까 아벨이 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들에 있을 때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형에게 돌 맞아 죽었어요. 젊은 날에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누구도 그런 죽음 맞고 싶지 않잖아요. 젊은 날에 죽은 겁니다. 외부인도 아닌 자기 형이 자기를 살인한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하고 있느니라. 아벨이 죽었는데 그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말한다는 뜻이 뭡니까?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벨 안에 믿음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벨 안에 믿음을 심어 놓았고 그 아벨 안에 구원을 심어 놓은 다음에 구원을 봉인했습니다. 아벨 너 안에 심어 놓은 믿음을 통한 그 구원에 대해서 세상이 바꾸지 못하도록, 세상이 변경하지 못하도록, 세상이 내가 너 안에 심어 놓은 믿음을 따른 그 구원에 대해서 세상이 빼앗지 못하도록 내가 성령으로 봉인했노라. 성령으로 인쳤노라.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봉인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벨을 통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 보려고 아벨을 핍박합니다. 심지어는 아벨을 죽입니다. 아벨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따른 구원을 빼앗아 보려고 세상이 아벨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는 데까지 나아갔지만 하나님이 아벨 안에 심어놓은 구원을 세상이 빼앗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벨 안에 심어놓은 그 구원을 젊은 날에 아벨을 죽이기까지 세상은 핍박했지만 세상은 그 구원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을 해체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봉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가 죽는 데까지 핍박을 받았어도 그 안에 있는 구원을 세상이 빼앗지 못했습니다.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데까지 죽었지만 세상은 스데반 안에 있는 믿음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 구원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쳤기 때문입니다.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보증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증을 잘못 써서 어려움 겪으신 분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희요, 외가 쪽도요, 저희 이모네 집하고요, 큰 외삼촌 집하고요, 지금도 서로 말도 안 합니다. 말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모네 집에서 이모부가 택시 운전기사였어요. 그때 당시 개인 택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해가지고 신길동에 좀 높은 데지만 지금 제가 기억이 나요. 마당까지 있는 70평짜리 집을 얻었어요. 샀어요. 지금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갖고만 있어도 70평이나 되는 그게 얼마나 됐겠어요. 큰 외삼촌 집에서 장판 공장을 했습니다. 처음엔 잘 됐습니다. 회사가 어려졌어요. 그래서 이모한테 이제 큰 외삼촌이 니 좀 보증 좀 서라. 보증을 섰습니다. 믿고. 큰 외삼촌 집이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그거 어떻게 됐을까요? 이모네 집이 재산이 차압이 들어와가지고 재산 다 날렸어요. 제 기억상 제가 이모네 집에 놀러 가면 카레도 해주시고 짜장도 해주시고 해줬던 그 이모가
이제 제 기억상으로 단칸방으로 해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두 집안이 완전히 원수가 되었어요. 지금도 왕래 거의 안 합니다. 지금도 왕래가 거의 안 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재산을 차압당하고 쫓겨났는데 이유가 뭡니까? 보증 섰기 때문이에요. 도장 찍었기 때문이에요. 사인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증을 쓴 사람이 자기 집에 차압이 들어오니까 은행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이야 우리 집을 왜 빼앗냐고. 내가 한 것은 종이에다 사인, 내 그냥 볼펜으로 몇 자 적은 것뿐이 없다고. 내가 도장 몇 군데 찍은 것뿐이 없는데 이 도장 찍은 것 때문에, 내가 사인한 것 때문에 이렇게 내 집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다 차압하고 딱지를 붙이고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을 다 쫓아내고 이 집 돈이 얼마인데 이 집을 다 가져가려고 하냐고. 내가 한 것은 종이 쪼가리 몇 장에 사인한 거고 도장 몇 개 찍은 것뿐이 없다고. 이것 때문에 내 집을 다 가져가는 게 맞냐고. 우통을 까고 옷을 찢고 은행 가서 막 난동을 부리고 울고 은행을 막 난장판을 만듭니다. 그러면 집 안 빼앗깁니까? 자, 우통을 까고 막 은행 가서 내가 이 사인한 거예요. 사인 몇 개뿐이 없다고. 도장 몇 개 찍은 것뿐이 없다고 막 난동을 막 부려요. 그러면 어떻게 집 은행에서 가져가는 게 취소가 됩니까? 취소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러잖아요. 막 자기 손바닥에 막 거가져 피 흘리면서 내 집 못 가져간다고 막 해. 그러면 집 안 뺏기나요? 소용없어요. 왜죠? 도장 찍었거든, 사인했거든요, 보증 섰거든요. 그게 뭐예요? 그게 봉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런 구원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째째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 가지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놓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니까요. 도장 찍었다니까요. 사인했다니까요. 그 누구도,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땅 아래에 있는 그 어떤 권세라도 그것을 빼앗지 못하도록, 그 구원을 없애지 못하도록, 우리 믿음이 사라지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너희들이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은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봉인을 받은 겁니다. 그 이유는 14절에 그 이유는 우리 기업에, 우리 상속에, 우리가 받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상속의 보증이 되사. 성령 하나님이 보증 쓰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보증 씁니다. 누구도 이 사람 안에 있는 구원을 가져갈 수 없도록 내가 봉인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니까, 이 구원의 높음과 위대함과 영광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내게 주신 이 구원의 놀라운 것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믿는 신자라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자는요, 이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 찬다는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눈물 나는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위치에 세워놓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노사도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시니와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세토록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찬양과 부귀가 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자기의 시작은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자기의 시작은 교회를 죽이는 사람이었고, 성도를 죽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훼손하고 망가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성도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는 이런 악당이었고, 성도를 죽이는 자였는데 내가 어떻게 지금 사도가 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 있지? 내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되어 있지? 어떻게?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바꿔놓았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무엇이 있다 하면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무엇이 없다 하면 없는 것으로 자족하고, 무엇이 있어서 내가 우월감을 갖지 않고, 무엇이 없어서 내가 열등감 속에 빠지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너무나 위대하기 때문에 저는 알기를 원합니다. 일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큰지를 저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만나면요, 모든 게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 내가 바라보는 시각,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어떤 가치, 세상에 매달려서 아둥바둥하면서 세상을 쫓아가지 않아요. 그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좋은 것, 즐거운 것 많이 있지만 그 속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이 조금 없다 그래서 낙심하지 않고, 이 세상 것들이 조금 있다 그래서 교만하지 않아요. 모든 포커스가 주님에 맞춰지고 하나님 나라에 맞춰지고 내가 누릴 그 구원의 영광에 맞춰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 믿음의 자리에 서셔서 어느 때라도 구원의 영광에 감사하고 성령께서 내게 그 구원의 영광에 인쳐주셨다는 것을 찬양하며 어느 조건 어느 환경에서도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심어놓은 그 믿음을 통한 구원은 약속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우리 기업에, 우리가 받을 상속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보증을 성령 하나님이 서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을 빼앗지 못하도록, 취소시키지 못하도록, 변경시키지 못하도록 진실로 예수 믿는 자 안에 심어놓은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혹 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 못한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두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어떤 여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속에서도 주님을 높이며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